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재호 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가 끝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또 평안한 주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청교도 시대의 영국 의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나라의 일로 의논하는 가운데 이 신앙이 좋은 영국 사회인지라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장래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세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지가 변하고 하늘에 이상한 징조 같은 것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의논하고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천지가 심상치 않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의논하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교도 국회의원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만일 이 시간에 주님께서 임한다고 할 때도 우리는 그대로 앉아서 수천 수만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의 의무를 충성스럽게 담당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니까 더욱 가까울수록 우리는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죠?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기대로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나아가실 때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 11월 27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재림은요,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요, 이러한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올 때가 되었군,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바울은 여기서 자는 것과 취하는 것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잠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빛의 자녀들은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러한 영적인 나태와 육적인 방종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나태와 또 육적인 방종으로 주님께 책망받았던 교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인 나태로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고 두아디라 교회는 육적인 방종으로 인해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었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들이, 이러한 세속화가 교회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점점 식어져서요, 미지근한 맹탕이 되기보다 차라리 아주 차갑거나 아니면 아주 뜨겁거나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쉬운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달구어진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불기운을 가지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기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맞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지식적인 설교에 치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마음은 차가워지고 머리로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불균형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만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신비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것에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균형이 필요한데요.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서는요, 이런 분별력이나 판단력, 이런 균형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광신과 전심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광신은 이성과 지식이 빠진 전심이라는 거예요. 가슴만 남고 머리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전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타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심이라는 것은 주님을 우리의 삶의 첫째로 모시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타올라야 되는 성령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독교 안에 이단들이나 신비주의자들에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불에 대해서 많은 오해나 걱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뜨거워지게 되면 이상한 교회로 보고 무식한 교회로 보고 또 건강하지 못한 교회처럼 왠지 거기에 가게 되면 거기에 빠져들 것 같고 따가운 주위의 시선들로 인해서 이러한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인가? 이러한 교회를 내가 정말 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바로 이러한 성령의 불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이러한 그들의 전심을 광신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는 그런 복음의 자리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성령을 찾고 성령을 구하게 될 때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불타오르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열정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는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자질이 바로 열심, 열정, 열기, 정열, 이런 열의와 같은 성령의 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렇지 않게 되면요 밤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에 대한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가 생각이 나는데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소망하면서 견고한 믿음을 견지하고 살아가는 것 또한 열정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군인이 전장에 나가기 위해서 무장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8절에 이어서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이 구원론의 핵심이 되는 아주 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곧 죄의 지배에서 속박된 모든 인간에게 내려질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러한 우리의 운명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신자들에게는 쏟아지지만 우리는 건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지 못했어요. 이 본 서신이 기록된 시점도 AD 51년경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지 이미 20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십자가는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을 통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영원한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죽음에 대하여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막 태동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3주밖에 말씀 훈련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가 불확실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를 붙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영광의 십자가는 너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너희를 영광 가운데서 맞이하게 해주실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자는 주님께 확실한 인증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들여보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과 재림에 대한 신앙을 너희가 확실하게 갖고 믿음 안에 반석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덕을 세우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폭풍이나 번개가 몰아치게 되면 주님 오십니까? 라고 고백하기도 했고 밤에 아름다운 유성이 떨어지게 되면 주님 지금 오셨나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토록 갈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오시기를 간절하게 갈망하시나요? 어쩌면 지금 내 상황과 현실이 바쁘거나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재림이 좀 늦게 왔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에게는 그러한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요 바로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림에 대한 신앙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우리의 시간표와는 다릅니다. 엄밀하신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종말의 때는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 때보다도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필리핀이 잠시 일본의 점령이 되어져 가지고요, 메가더 장군이 잠시 필리핀을 떠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2년 후에 메가더 장군은 다시금 필리핀을 정복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약속대로 나는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명예도 다시 온다는 이러한 약속을 지켰다고 한다면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주님이 재림이 임하신다는 전제하에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그런데요,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이 좀 충분하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임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재림은요,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오실 때 도둑같이 임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요, 신랑이 부를 때 기쁨으로 그 신랑의 잔치에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반드시 잘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땅 위에 오시라는 구약의 예언의 횟수는 456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횟수는요, 신구약을 포함해서 1518회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만큼 성경은 반드시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은 부분, 또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충분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할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옵니다. 그 종말의 때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흔적만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재림은 영광과 기쁨의 소망이 될 줄을 믿습니다.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